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 즉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이 쌓은 선행과 같은 우리의 공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거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길을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5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은 성령의 법이, 즉 성령이 주시는 자유,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잘 저희가 보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5장, 6장, 7장, 8장 한 장씩 볼 수 있지만 6장의 내용을 저희가 보는 것은 어거스틴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에피소드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 하면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는 중세교회까지는 캐톨릭의 시대에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루터나 켈빈이나 웨슬리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어거스틴의 이야기 중에서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거스틴이 아시는 대로 젊은 시절 그 당시에는 19살, 20살 되면 지금의 30대처럼 완전히 성인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때였기 때문에 10대 후반의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죠. 근데 사실은 그 시대의 귀족들이나 엘리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볼 때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것이 내가 내 인생 자체를 나의 몸을 죄에게 내어준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어거스틴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 때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티 문화라든지 아니면 유흥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 다 끊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옛날에 이제 방탕한 시절에 타락한 행위를 늘 같이 즐겼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야 나. 나 잘 알지? 나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 그대로지만 그 다음을 제가 기억하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당신은 당신 인생 그대로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주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저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그 선언이 로마서 6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언입니다. 말하자면 어거스틴이 혼자 생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 6장에 이미 바울이 선언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나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권면이 6장 가운데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자기 검증 기능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증 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 때는 별로 마음에 꺼리끼지도 않고 별로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던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살으려고 그러면 스스로를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검증 가운데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검증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은혜의 선물,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검증을 완벽하게 하면 그 중에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인대무이 문제거리가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를 서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저희가 얘기할 때 강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죄 아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들을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논증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월화수목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주일에 설교한 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본질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쭉 계속 느끼고 이번 주에 왔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인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실은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 만져주시지 않았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인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인간의 상태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무거운 짐 가운데, 무거운 죄책감 가운데 우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또 기쁨과 평화와 감사의 생활을 사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묵상집의 제목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값싼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값싸게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큰 희생, 대가, 치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이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만끽하면서,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봄에 햇살이 어제 난 내내 비 온 다음에 더 찬란했는데 그 햇살을 누리지 못하는 건 그것도 온전히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이 너무 좋고 햇살이 있으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가서 좀 걷기도 하고 그 햇살을 즐겨야, 즐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거지. 이 어두운데 우리가 숨듯이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잘 못 사는 거죠. 그런 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5장, 6장, 7장, 8장을 지나서 12장부터 15장에 이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은
이 삶의 자유인데, 영혼의 자유인데, 우리가 이 자유의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짓눌려서 스트레스, 일종의 신앙의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하는 짐을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유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얼굴에 그 자유함을 느끼는 자유의 선물이 적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점을 좀 실천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한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내가 완전한 그 상태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언하면 1919년에 기미 독립선언, 3.1 운동을 기억하죠. 독립이 되어서 선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의 탄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독립된 국가이고 독립된 민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소망이고 기대이고 어제 우리가 믿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본 것처럼 바라는 것입니다. 선언은 이미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진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때 너는 아직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나의 자녀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선언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선언해 볼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죄가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는 내 인생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 더 의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점을 더 잘 찾아냅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의의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선언하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지 악한 세력의 소유, 사단의 소유, 죄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죠. 옛날 노예제도가 있을 때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야 합니다. 내 지금 상태로 보면 나는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선언적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을 때 그들은 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2절 보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는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죄 아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죄에 대해서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죄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죄책감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짐 때문에 자꾸 죄하고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우리가 혹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선언문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표현으로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 해방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덫, 함정, 트랩이라고 생각하면 늘 죄가 인간의 발목을 붙잡는데 뭐 어떤 사람이든 붙잡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 죄의 수갑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언하시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 또 죄의 함정에서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질 때마다 어두움이 좀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죄의 사슬을 끊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언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6장에 뭐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것은 선언해야 됩니다. 신앙은 사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에서 얘기할 때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말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이것보다 proclam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죄로부터 자유한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설교자가 갖고 있는 경험과 설교자의 지성과 설교자의 영적인 훈련으로 설득하는 것이라면 모든 설교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정도로 탁월한 스피커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고나야 하고 훈련 받아야 하고 자기의 삶의 권위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선포할 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자기를 위축시키는 일인가요? 이걸 극복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모데가 겪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실은 믿음이 유약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많은 훈련과 탁월함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짐을 지는 것이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의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점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했으면 내가 선언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6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하는 11절의 표현이 뭐 어떤 표현이냐 헬라어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길다,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하는 것은 간주하다, 또 생각하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용어이고 회계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동생에게 혹은 저희 아이들에게 한 달에 이제 용돈을 주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0만 원 송금했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제 아이들은 30만 원을 보지는 않았지만 30만 원을 손에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은행의 계좌에 제가 송금한 것을 신뢰하죠. 그래서 3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이번 주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여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너는 자유해졌다 선언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며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노예가 있던 시절에 좋은 주인을 만나고 주인이 그 노예를 귀하게 여기면 자유함을 주는 일들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로 평생을 살게 되면 자유함을 얻어도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옛 설교들을 보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되게 설교자들이 그런 예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귀족이 노예를 사와서 잘 길렀는데 장성하고 보니까 이 노예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현숙한 여인이 돼서 그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노예랑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노예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으니까 노예를 먼저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그의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자유인을 만든 다음에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자유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노예가 하던 일들을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되고 안 하면 뭐 두드려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함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노예가 아니고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예들을 가지고 주로 영국에서 설교를 쭉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대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늘 눌려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계속 깨우쳐야 합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고 죄가 나의 인생을 다시는 지배할 수 없다. 깨우치셔야 하고 또 스스로 훈련하셔야 합니다. 나는 자유인으로 지금부터 살아간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유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 점에서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죄에 눌려 있으면서도 나는 죄 따위는 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허풍을 떠는 정도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죄의 문제가 늘 발목을 잡고 있거나 이런 두 그룹, 두 부류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이 부분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고 죄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이 부분 오늘 분명히 선언하시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드려야 한다. 13절에 있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첫 번째는 뭐였죠? 선언해라. 두 번째는 살아가라. 세 번째는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똑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의로운 자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패턴을 쓰는데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드리냐면 너희 지체를 드려라 그랬죠. 이걸 좀 더 우리가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줄인다면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세 파트로 나올 수 있죠. 이 13절을 우리가 줄인다면 딱 이렇게 세 어기로 줄일 수 있죠. 너의 지체를, 여기서 지체란 말은 어떤 건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사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일종의 전인적인 우리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들을 뭘로 드리냐면 의의 무기로 드려라. 옛날에는 의의 병기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 바울이 표현하는 일종의 로마 제국의 군단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용어죠. 의의 무기로, 이것은 의로운 삶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그 다음에 드려라 하는 거죠. 드려라 하는 것은 뭔가요? 드려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옆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이 좀 더 발전돼서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일종의 법적인 용어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물건을 이 사람의 옆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물건을 내가 썼다면 이 사람의 옆에 두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의 지체를 내가 썼다면 혹은 죄가 썼다면, 죄의 세력, 사단이 썼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옆에 두고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그냥 놔두면 사실은 내가 쓰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욕심이 쓰죠. 이 성경은 죄가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 낮에 여러분이 설교하거나 저희가 훈련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중에서 좀 더 우리의 핵심적인 그리스도 사상 또 우리 핵심적인 교리들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소프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부분 바꿔서 얘기하죠.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정확하게 로마서의 용어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단호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의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얘기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용사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딱 표현한 거죠. 바울은 그런 점에서 아마 장군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로마인은 아니지만 로마 군단의 한 군단, 로마의 제1군단, 제7군단, 제5군단을 이끄는 시저와 같은 아주 뛰어난 장군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신체적으로 장군이 되기에는 사실 왜소하고 좀 힘도 없고 그래서 옛날의 장군들은 일단 기골이 장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기골이 장대한 용병 출신이라서 능히 싸워서 상대편의 용사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제사로 미리 자기를 포기할 수 있죠. 그 마음 가운데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장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어는 어떤 건가요?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이제 있는데 저는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드리라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으라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5절에서 제가 한 번 더 단어를 좀 빼본 건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던 삶이죠. 이건 죄 아래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강하게 느낀 것뿐이죠.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자신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도록 자기에게 매번 좀 가르쳐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죄의 유혹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죄에 굴복하거나 죄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부여잡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를 날카롭게 찔러서 우리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 죄책감이 그리스도인이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참소하다 이런 표현으로 신약 곳곳에서 쓰고 있죠. 우리가 은혜 안에 스스로 머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질문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매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하셔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머물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요? 여기 15절 이하의 표현을 하나하나 볼 수 없으니까 19절을 대표적으로 보죠. 19절 한번 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전에는 우리가 죄에다가 우리를 내어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들이다라는 표현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인데 내어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를 이제 죄에게 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뺏기다 하는 것은 내가 의지가 나는 지키려고 그러는데 강압적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이 인생을 소중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지를 가지고 내어준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면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어주면 안 되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없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의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은혜 아래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자꾸 깨우쳐 줘야 합니다.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깨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의 생명의 값, 그 은혜로 그의 대가 치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제대로 살아볼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거죠. 조금 패턴을 바꾸어서. 이것 자체가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욕심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죄의 함정들도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선언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위축되거나 늘 나는 좀 모자라다 이런 소심한 가운데 있거나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늘 유약한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건면하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선언하라.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 해방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살아가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죠? 드리라.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있으라. 은혜 아래 머물러라. 제가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썼는데 위에가 다 짧은 단어라 그냥 있으라 했어요. 있으라 앞에다가 머물러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무르다는 뜻이죠. 머물러 있으라. 이 네 가지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믿음의 격려이고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네 단계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 훈련해 오고 있고 또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훈련의 시스템들을 세우는 일종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잘 정리가 그의 말년, 그의 죽기 전 로마에서 마지막을 맞기 전에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이번 주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도 머물러 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나요? 아주 분명하게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주 분명히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즉 생명의 사람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바울의 권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된 해방된 사람이고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있는 귀한 하루요 또 귀한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